네, 우리 시간이 되었는데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 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쏟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7월 18일, 7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믿음을 따라 모인 주님의 백성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먼저 참회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의 청결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틀리네요. 엉뚱한 거를 쳐놨나 보네. 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거 엉뚱한 거 쳐놓은가 봐요. 여러분들 찬송가 뒷편에 있는 교동문을 피세요. 시편 23편, 시편 43편, 교동문 23번입니다. 찾으셨죠?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래야 맞지요.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의 사랑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래 지난주에 그 대표 기도를 우리 따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먼저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조속한 가운데 끝이 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다시금 예전처럼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곧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원근 각지에서 각 가정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기를 위해서, 또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들 함께 만끽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다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와 많은 아버지와 성도님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아버지와 주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와 영원롭게 하며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들을 아버지와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 함께 참여하지 못했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여 각 가정마다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며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여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아버지여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큰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주보의 예고가 되어진 대로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자, 우리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중 이제는 주의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겸손한 마음, 또
지혜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뿌리 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주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참된 의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셨다. 배가 고프셨어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는가 이렇게 가까이 가셨는데 무화과 나무에는 잎만 무성하지 무화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거는 저주죠.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요, 마가복음 11장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가지가 달라요. 이게 왜 다른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동일한 사건이지만 마태와 마가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어떤 부분이 다른가를 살펴보면 마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마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뭡니까?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요, 마가복음의 그 사건의 순서는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8절에 이른 아침에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자, 이른 아침에 있었던 일이 먼저겠어요?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 먼저겠어요? 이른 아침이 먼저겠죠.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이 사건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성 안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순서를 뒤바꿔서 성전 청결 사건을 먼저 기록했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나중에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보면 마태복음은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를 얻으려고 갔지만 무화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얻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화과가 열릴 시기가 아니라서 무화과를 못 얻었어요. 그러면 나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은 그걸 구하려고 했던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저주한즉 곧 말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저주를 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성전 청결 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오실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걸로 되어져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예표를 하고 청결하게 되어지지 못한 그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 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성을 담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성전 청결 사업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얘기를 하지만 또 이 마르는 내용들도 곧 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이지만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와 어떤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지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은 하나의 책 아니겠어요? 우리가 21장 앞부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그 내용과 연결시킬 때에 이 말씀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먼저 21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러한 장면으로부터 21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그 당시에 직접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부활과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많이 태동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신앙적으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다음에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어떤 것인가 이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요 그 수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신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 뭐 이러한 절기 이러한 일들에 이미 해박한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이 구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와 또 제사제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져서 우리 3장에 보게 되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이렇게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번제단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러한 내용들, 자, 이 내용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구원은요 세례를 통한 그 뭡니까 전가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소나 양이나 이러한 짐승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그 안수를 하죠. 그러면 죄인의 이 죄가 양에게로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이 전가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인된 신분이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이 아들 되시고 왕 되신 이 직분이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어떤 이 제사법에 해박한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
내 죄인된 신분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들 되시고 왕과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신분이 나에게로 옷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그 신분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데 오늘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야 하네요? 하지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신분이 우리에게로 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네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데 예수님의 신분이 우리에게로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의 구원은 바로 그러한 구약의 제사법 중에 전가라고 하는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절기와 제사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전혀 어색한 일들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태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이 되어지는 이 전가의 원리 가운데 연합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질 때 내가 나의 죄인된 신분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고 예수님의 아들된 신분이 나에게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설명 가운데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자세가 뭐냐면 아무도 아무것도 짐져보지 않은 나기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짐도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무겁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멍에로 바꾸어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세상의 짐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으로부터 옵니다. 자, 이 옷은 신분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경찰들은 무슨 옷 입어요? 의사 가운 입으면요 의사죠. 자, 소방관 옷 입으면 소방관이에요. 자, 그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회사에서는 뭐 부장으로 사장으로 그러한 직분의 옷, 가정에서 엄마 아빠라고 하는 부모의 옷, 이러한 옷들이 오늘날 우리들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의무감, 책임감, 어떤 사명감,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옷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옷들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야 되는 거냐, 의무감이 없어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먼저 올 때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직장에 대해서 이러한 의무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세상에 대한 짐을 져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짐을 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나 자녀나 내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라고 하는 옷을 입기 이전에, 자녀라고 하는 옷을 입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업장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이러한 옷을 입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첫 번째 모습에서 보는 예루살렘 입성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이 먼저 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앞에다가 성전 청결 사건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마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이것이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성전 아니겠어요? 우리 이제 구약에서는 어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개념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우리 자신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되어져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형상화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연합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2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어져야 마음 성전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까?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사건을 뒤로 빼고 뒤에 있어야 할 성전 청결 사건을 앞으로 빼놓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해야 청결하여지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게 될까? 자, 그 내용은 우리가 성전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난 성전 그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을 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은 파괴되었고 불타 없어졌어요. 있지도 않은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다니엘은요,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의 구조가 기도와 연관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성전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은 태우고 죽고 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육체를 따라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내가 태워지고 죽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는 것이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은 씻는 거예요. 태워주고 죽어서 사라졌는데 그리고도 남은 죄가 있다면 씻는 거예요. 청결하게 되어져야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결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성전 청결 사건은 바로 이러한 청결을 위한 거예요.
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성소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등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 떡상이 있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물은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를 지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자, 이 법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말 속에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과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의 판단과 계획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돌판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판단이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시은소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바깥에 있는 세 가지 성물이 바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등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등대라고 하는 것은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것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없다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눈이 없어도 손으로 더듬더듬 거리는 것도 만져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눈이 없이 듣기만 하는 사람도 들어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등대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등대는 바로 우리의 판단을 의미해요. 우리의 보는 것, 판단을 의미합니다. 자, 내가 무엇인가를 볼 때, 야, 저거 좋겠다, 저거는 나쁘겠다, 이러한 판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자, 법궤 안에 있는 그것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등대의 의미입니다. 자, 그 맞은편에 보면 떡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떡상이 의미하는 것은 즐거움, 만족, 행복, 이러한 것을 의미해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거나 혹은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부터 생각해요? 뭐 먹지? 이런 거 생각하죠. 잔치가 있어요. 그러면 잔치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음식이죠. 잔치 음식. 누구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뭐예요? 우리 어디 가서 밥 먹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기쁨, 만족, 행복,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 떡상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배불리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떡상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떡상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과 기쁨 삼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먹을거리 삼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떡상이 의미하는 바다, 이거죠. 자, 그 앞에 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가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들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나는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느냐, 이것이 바로 분향단의 의미예요.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구조인 것이죠.
자, 성전 청결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건 청결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는 것이 청결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방바닥에 밥 먹고 밥그릇이 돌아다니고 공부하다가 책이 돌아다니고 뭡니까 쓰레기들이 막 너저분해 하면 청결해요? 더러워요? 더럽죠? 자, 이것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겠어요? 밥그릇은 싱크대로 보내고 책들은 책꽂이로 보내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청결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청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 성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누가 계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차겠어요? 자,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면 그 마음이 꽉 차게 될까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으면 마음이 찰 거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조금 더 벌었으면 그러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자, 많이 배워서 지식을 많이 가지면 마음이 찰까요? 아니에요. 많이 배워도 마음은 더 공허한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은 온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마음은 차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진 것이 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올 때에만 만족이 있고 채워짐이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의 강령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바로 성경의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있어야 할 것을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죠.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돈이 들어와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판단과 기쁨과 추구하는 것이 다 돈에 연관되어질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돈을 벌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돈을 못 벌으면 나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등대 판단의 기준이 돈이 되어지는 거죠. 자, 떡상이 의미하는 것은 기쁨, 즐거움이라 그랬잖아요. 돈이 만약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면 돈이 많이 벌려지면 기쁘고 돈을 못 벌으면 슬프고, 이 기쁨의 기준이 돈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무엇을 소망하고 바래요? 이 분양단이 의미하는 거죠. 자,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겠어요? 돈을 벌기를 추구하고 바라겠죠. 자, 이겁니다. 이거예요. 마음의 구조가 바로 이겁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바라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 지금 돈이 들어가 있는가? 자식이 들어가 있는가? 세상에 성공이 들어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어보내고 마음 안에 무엇을 모셔야 된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때 바로 성전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되어진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보다 앞에 와야 돼요. 그런데 이걸 지금 뒤로 바꿔서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우리 13절을 보게 되면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집이다. 자,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데 이 성전은 기도를 하기 위한 집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앞에다가 빼고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사건을 뒤로 뺀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때, 성전이 청결하여졌을 때 우리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2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져서 마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일들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그 동일한 사건을 놓고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요. 자, 여러분들 잘 읽어보면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 사건을 보고 놀라워해요.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예수님께서는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이 사람들아, 마르라고 그랬으니까 말랐지. 그게 뭐 이상한 일이라고 그래. 너희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순종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마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은 마음 성전 안에 세상에 엉뚱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에는 이것은 신기한 일이고 예수님이 볼 때에는 이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좀 풀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했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어떤 확신을 갖는 거, 이 확신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해봐요. 이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아무리 자기 스스로 되뇌이고 의심을 안 한다고 해도 안 이루어져요. 한번 해봐요. 되나 안 되나?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의심하지 않는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짐을 져서는 안 되고 마음 성전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자, 앞절에 나왔던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의심치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글 성경이 한글 사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서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어진 헬라어와 라틴어를 보게 되면 라틴어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는 내 마음 심장을 꺼내서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을 꺼내서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을 꺼내서 예수님에게 드렸다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치 아니하는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예수님에게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연합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졌어요.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고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이게 연합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연합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자, 봐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연합을 의미해요, 안 해요? 의미하죠.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연합을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내 죄인된 신분이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아들된 신분이 나에게로 오고 그렇게 연합되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옷들을 벗어놓고 예수님만을 내 등에 태워야 된다. 아무것도 짐져보지 않은 그 나귀에 예수님만을 태워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 성전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세상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 아닙니까?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과 내가 먼저 연합한 사건이 있었고, 그러한 연합한 사건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되게 될 거다, 지금 이 얘기죠. 자,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무화과 나무는 아직 때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포도 나무에 가가지고 포도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못 먹어요. 이제 떫고 쉬어서 못 먹습니다. 가을 돼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야, 너 왜 맛있는 열매가 없어? 이렇게 하고 저주를 했다면 그 저주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잘못된 거예요? 저주한 사람이 잘못된 거지. 아니, 무화과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일들을 하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예표되어지는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음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경고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저주한 일이라면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령한 것이라면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시는 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놀라고 이상하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라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 동일한 본문의 내용들을요, 요한복음 15장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지금 마태가 성전을 통해서 설명할 때 지성소 안에는 법궤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말씀을 추구하고 판단하고 기뻐할 때 모든 기도는 응답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동일한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지금. 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공급받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뜻과 내 계획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까? 안 이루어지는 게 당연합니까?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마음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되어질 때,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져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빌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되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과 바람을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오해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떼쓰듯 매달려서 얻어내는 것이라고. 아니에요. 그건 바른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은밀한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요?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게 바로 이사야의 반응 아닙니까? 자, 기도는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냐면, 내 바람이 있는데 내 현실은 그 바람으로부터 멀어요. 그러니까 불만과 원망과 시비가 나오죠. 그런데 기도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된 기도의 의미,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참된 기도의 의미. 참된 기도가 뭡니까? 바로 우리 마음 성전이 청결하게 되어져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자 창조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간구들이 다 응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내 뜻과 내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주야장창 외우면서도 기도할 때는 엉뚱한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엉뚱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안 이루어져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도의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참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부유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원리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기도는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참된 의미를 따라 이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더욱 부유하여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우리 한 1절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비싼
네, 우리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원금 이렇게 드리셨고요. 우리 기도는 우리 축도를 앞두고 기도할게요. 우리 주보를 참조해서 교회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삶의 예배에 힘쓰는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예배 진행 사항 안내드립니다. 본래 1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따라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수용 인원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가 허용됨에 따라서 주일 예배 9시와 11시는 예배를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예배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이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등 이러한 예배들은요, 우리가 수용 인원 10% 이내밖에 안 모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인원밖에 안 모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광고도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이게 뭐 갑자기 그 금요일 날 뉴스에 발표가 되어짐에 따라서 뭐 교회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어쨌든 내일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 구역과 전도회를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기도 순서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변영국 장로님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합심 기도 제목, 교회의 이전과 코로나19 감염증 극복과 평등법 저지를 위해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단체 카톡에 보면 평등법 저지에 대한 그러한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한 번씩들 보셨어요? 만약에 그 평등법이 통과가 되어지게 되면 각 가정에서 또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생활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사실은 이 평등법은 평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평등법은 진짜 우리의 어떤 그 평등권을 보장해 주는 법이 아닙니다. 그거 말만 교묘하게 만들었지 그거 진짜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대한민국을 혼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법이고, 그런 세력들이 만들려고 하는 법입니다. 그거 만약에 통과가 되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제 보시면 유명 연예인들이 그 찍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이나 뭐 이러한 그 사회 각계각층의 지식인들이 그 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보시면은 그게 정말로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뭐 말로만 나쁘다 나쁘다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나쁜지를 잘 모르니까 피부에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을 잘 보시면 야, 이게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시고 그거 보면은 상당히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그 생각을 하고 다 무보수로 다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잘 안내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년 1도 성경 통독 달성자들 명단 주보 참조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0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를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자들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참된 기도의 의미를 담아 우리의 마음 성전이 청결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